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복을 넘어 통일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연휴 아닙니까? 또 복사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 여러분들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셔서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 것처럼 참 보인지 모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권비영 작가의 베스트셀러 덕혜옹주라는 소설의 기초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광복절을 전후해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손수건에 눈시울을 닦으면서 울분을 삭히면서 보아야 할 영화입니다. 명성황후가 일본의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후 고종황제는 다시 왕귀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덕혜옹주를 낳았어요. 늦둥이. 그러니 여러분, 고종황제는 온갖 사랑, 온갖 애정을 다 베풀어요. 그래서 그녀를 덕수궁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공주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불행하게도 아버지 고종황제의 독살과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13살에는 내선일체라는 명목하에 일본으로 끌려가 가전냉대와 그리고 감시로 점철된 시대를 보냈습니다. 10대를 그렇게 보낸 후 그녀는 일본 왕가의 다케유키라고 하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 고종황제가 조선에서 짝지어준 남자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다행히도 덕혜옹주의 남편은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고 예우하며 연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덕혜옹주는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조선을 그리워하고 강제 결혼한 것이 너무나 분해서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덕혜옹주를 구타하고 폭행할 수밖에요. 그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야 맙니다.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딸의 자살과 말로 할 수 없는 불행을 겪으면서 그녀는 황녀가 아닌 한 여자로서도 견디기가 힘든 이런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국적도 없이 낯선 일본 땅에서 그녀는 37년 동안 유령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그동안 그녀는 오로지 덕수궁과 낙선제를 꿈에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녀가 유령처럼 돌아다니던 때에 한국인 모두도 그녀를 외면합니다. 무엇보다 조국이 독립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에도 참 너무 애석하게도 이승만 정부는 왕족이 돌아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지라 그녀의 입국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배려와 한 기자의 노력으로 그녀는 마침내 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가 조국에 돌아와서도 그녀는 가슴 깊이 유시와의 시처럼 그대 품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운 것처럼 조국에 왔는데도 그녀는 가슴 깊이 조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혼미한 중에도 가끔씩 총기가 들 때면은 그녀는 빼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를 보고 싶습니다. 나는 저 빼뚤빼뚤한 글씨를 보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들을 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비전하를 보고 싶단 말은 어머니 양귀인을 보고 싶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서 목을 놓아 울었지만 일본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덕혜옹주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 앞에서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잊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조국과 함께하였지만 해방을 한 후에도 조국마저 그녀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의 일생과 망국의 한이 진원곡처럼 쓰여진 책과 영화가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여러분, 덕혜옹주의 저자 권비영 씨와 영화를 제작한 허진호 감독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없으면은 평범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최고의 신분인 왕과 공주도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만국의 희생양이 되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녀뿐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조선의 백성들 역시 다 만국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저 사할린과 일본 본토로 끌려갔던 강제징용된 사람들,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갔던 정신대 할머니다. 제가 광복절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할린 동포들의 눈물 젖은 눈동자와 그의 이야기입니다.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탄광, 비행장,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에 주먹밥 2개를 얻어먹으면서 개처럼 핏물을 흘리며 노무자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코르샤코프 항구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조선인이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세척이 왔는데 그 배는 다 일본 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만 태워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태워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배를 기다립니다.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배만 오기를 기다렸지만 망향의 언덕에서 조국의 땅을 바라보며 울며 통곡하며 기다리고 기다려도 여러분, 배는 한 척 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배를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끼니를 그곳에서 끌어먹으면서 기다렸다고 해서 그 언덕을 망향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배가 와서 거기서 기가 막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구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남은 정신대 할머니들 얼마나 기구한 팔자,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귀향이라는 영화에서 무속인을 역사적 시공간의 소통자로 사용한 것은 난 목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미어지고 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그들이 너무나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정신대로 끌려간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할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큰 절을 드리며 사죄의 인사를 올렸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염에는 초선비였다는 영화에서 정신대로 끌려간 한 젊은 여인이 자살을 하며 이런 유서를 남겨요. 도대체 우리네 조상들은 어떻게 정치를 해먹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길래 날마다 당파 싸움만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이 정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여 조국의 딸들이 이렇게 정신대로 끌려와 유린을 당하고 있어. 나는 오늘처럼 우리 조국의 정치, 조국의 조상들이 오늘처럼 밉고 증오스럽지. 그러면서 여러분 유서를 쓰고 죽는 그 영화가 기억이 나서,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윤동주 시를 연구하면서 윤동주의 연작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그의 탄생 100주년인데 제가 윤동주의 시적 화자와 일체화가 되어서 윤동주의 고뇌와 갈등, 그 시대의 시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시를 썼는데, 특별히 그가 쓰고 싶었지만 일제 탄압 때문에 쓰지 못한 시들을 제 나름대로 윤동주의 고뇌와 갈등을 품고 오늘날 저 나름대로도 저항시를 쓰고, 그리고 그분의 시심을 대신해서 그분이 못다한 말을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송몽규와 달리 그의 시를 통해서 항일정신을 나타내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송몽규는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는 펜을 들고 시대에 엄하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싸움을 했던 사람. 물론 그는 송몽규를 생각할 때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늘의 청초한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씻고 닦고 계속해서 정화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적 양심과 정신과 사상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고뇌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가 더 큰 시의 세계를 알고 공부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유학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됐어요. 윤동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뇌하며 갈등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줍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 일본立교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일본 순경들에게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는 몇 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생체 실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잔인합니다. 제가 얼마 후에 일본의 전 하토야마 총리를 만나게 될 텐데 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잔인했는가?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와 빠격했던 일본 그 민주당의 원내 총무였던 도유리치가 우리 교회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고, 참 일본에 그런 양시민이 있었다는 걸 또 생각하면 고무적이고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얼빈에 가면은 일본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장소가 보존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정말 끔찍하던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세균전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후쿠오카 감옥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도 생체 실험이 대상이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그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는 정신이 가물거리면서도 항일 정신을 불태우고 그의 시와 정신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시는 민족의 재단에 화제로 드려졌던 제물이요, 헌상의 제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행복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모가지 꽃답게 피어나는 청춘의 피를 민족의 재단 위에 아낌없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낭송해 볼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윤동주 시인이 1941년에 썼습니다. 이때는 일제야 이 암흑기가, 압제가 일제의 핍박이 최악으로 치닫던 때입니다. 우리 동네도 이때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뭐 그냥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기독교는 최고의 고난을 당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는 이때 시를 썼어요. 서두에서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있다고 말이요. 그는 조국의 해방을 쫓아오던 햇빛으로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광복의 축복이 아직은 십자가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의 첩경과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은 그 해방과 독립의 길을 십자가로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행복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윤동주는 그걸 알았어요. 행복하게 죽은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고난을 누가 당해야 되느냐? 시적 화자는 한국교회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영광이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고난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아낌없이 자신의 꽃처럼 피어나는 젊음의 피, 청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그의 시처럼 대한독립을 위한 민족의 재단에 후쿠오카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젊음의 피의 제물을 민족의 재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동주 시인이 민족재단의 희생제물이 되던 바로 1945년 2월 16일, 몇 달 후에 그의 1945년 8월 10일 우리 역사적인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윤동주에게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쉬운 해입니까? 몇 달만 버텼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민족의 별이 떨어진 거죠. 제가 언젠가 사이판을 갔더니 우리 광복절과 연관된 역사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껍데기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원자폭탄을 실어다가 날라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무사들이 말이요, 천황에게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러자 미국이 일본에 경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원자폭탄을 어디에다가? 천황의 집에다가 터뜨려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천황 자녀들, 식구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천황은 항복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 민족과 더욱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영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장밋빛 희망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그러나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의 원인이 자신의 죄와 교만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운동을 하고 말씀운동과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당신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과 광복의 축복을 맞이하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하여 바벨론을 망하게 한 거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사 보면 그리스가 통일되기 전에 아테네나 스파르 같은 도시국가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테네에 의해서 그리스가 통일이 된 것처럼 다리오에 의해서 고대 근동이 다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운동을 하고 민족운을 일깨우자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메대 바사족 할 것 없이 근동의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만들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도록 선물을 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2절로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야, 내가 그냥 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2의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나 우리 민족의 역사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고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산화의 붉은 야욕이 동아시아 땅끝까지 밀려오는 위기의 순간에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요리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세계 12, 3위의 경제대국. 인터넷 보면 뭐 어디는 11위, 어디는 12위, 어디는 13위. 그래서 그냥 12, 13위라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의 말대로 세계 어느 국가든지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의 이면에는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유례없는 부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족 번영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와 안티크리스찬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경제 발전의 정신적 영적 진원이 되고 동력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 우리도 성장주의에 우리가 편승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물량주의, 자본주의, 세속주의, 속도주의에 함몰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귀족화되고 내부 파워게임을 하다 보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이러한 모습이 공중파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상실이 되버려요. 여러분,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실추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국회 예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통일한국을 이루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이 이 GDP죠. 5조 5천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가 7만 9천 달러로 세계 7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부터 서울, 평양, 러시아, 북유럽, 아이고 저 런던까지 말이요.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가 놓이게 되면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강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날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의 시대에 이런 유라시아 철도가 탁 놓이게 되면 별일을 제치고 제가 1등석 침대 칸을 탁 끊어가지고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갈 겁니다. 저와 잘 보이는 사람은 옆에 끼워줄 수도 있고 말이죠.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남북 간을 교류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정부와 정부는 서로 갈등하고 군사적으로는 충돌하고 대치할 수 있지만 교회는 물밑에서 북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따라서 무조건적인 나눔과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들의 이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어야 돼. 아, 역시 같은 민족이 우리를 도와줘. 독일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가 국민들의 가슴의 통일을 희망하고 열망하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남북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서독 정부는 독일 교회를 통해서 동독 교회를 조건 없이 섬기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대립만 하지 말고 뭐 사드는 할 건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서독 교회를 통일을 위해서 서독 정부가 활용했던 것처럼 다른 우리 정부가 한국 교회도 좀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은 좀 경계하더라도 균형감을 갖춘 중도적인 인사, 종교적인 목사, 여러분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 소강석 목사지. 이게 째려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동무는 북한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유와 옥수수 가루는 난 부지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드는 배치하고 그리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가 북과 대화할 건 대화하고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대치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더구나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독일의 경우 성 크리스찬 목사와 보네베르그 목사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요, 통일기도 운동을 얼마나 주도했습니까? 처음에는 30명이 시작해서 30만이 되고 50만이 되고 그래서 평화통일기도회로 발전하여 결국에는 통일의 꽃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도 서울시청 앞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통일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성가대를 했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올해 우리는 71주년 광복절을 맞습니다. 광복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도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있으면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화약고를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보고만 해서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을 이루어야지요. 바로 이런 평화통일 운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광복을 넘어 통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광복을 넘어 통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개마고원에서부터 김해 평야에 이르기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의 산에 이르기까지 평화 통일의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이 민족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역사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고 이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한국교회가 연합운동을 해야 됩니다. 연합운동.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무슨 남북통일을 말합니까? 국민들이 웃기는 거죠. 니들이나 하나 되라고 말이죠. 통일운동을 주도하려면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역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 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 되어 특별히 한기총과 한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에 대한 전력과 정책을 정부와 사회를 향하여 한 목소리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합의
피스메이커의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통일운동을 해나갈 때 한국교회가 욕먹는 교회에서 칭송받는 교회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3.1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운을 일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국교회가 통일의 꽃씨를 뿌리고 통일의 꽃길을 열어가며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우리 교회가 그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발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운동의 총분산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환경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시죠. 묘지 또한 영원한 내 집 마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묘지 구입도 좋은 환경이나 또 묘지 관리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인 그런 그린힐스 공원 묘지를 여러분께 선호해 드립니다. 장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벌써부터 수십 년 전서부터 이런 묘지 구입이나 장례에 관한 그런 준비를 여러분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수십 년 제가 해오고 있는데요. 그때 준비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지금이 또한 묘지 준비하시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묘지 땅이 그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땅이 다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굉장히 아껴서 조금씩 열어놓고 또 올리고 팔고 또 미리 분양을 하고 또 에브리 4년마다 이제 완성을 해서 또 가격을 상승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묘지를 구입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땅이
10 에어커가 있다 그러면은 그 10 에어커를 다 묘지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500기 정도, 뭐 한 10,000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은 500기 정도 열어놓고 또 한 4년 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5,000개의 묘지를 다 한다 그러면은 에브리 4년이니까 뭐 한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8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핵심이 있는데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묘지를 구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묘지가 에브리 2열에 올라도 한 200불, 300불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 가격이 한번 바뀐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조금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불과 3,000불 했던 묘지가 5,000불이 됐다가 다시 또 7,500불이 됐다가 9,000불이 됐다가 12,000불, 15,000불, 17,000불, 20,0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1년에 한 번씩 올리니까는요. 아니 왜 이렇게 묘지가 많이 올랐습니까 하고 저에게 이제 의아해하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저 역시도 정말 대답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은요.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많은 우리 30대, 40대 젊은 분들, 우리 자녀분들 지금 미리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묘지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묘지 자리가 있기도 하지만은요.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는 거의 한 70% 이상의 80% 이제 제가 잘 이렇게 눈대중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그다지 빈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뭐 7,000불, 6,000불 했던 묘지가 9,000불 되더니 또 11,500불, 13,500불, 15,000불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다 뭐 1,000불, 1,500불씩 오르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올릴 때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 10년마다 가격이 2배로 오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예였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 7년 정도, 에브리 5년에서 7년마다 이제 2배의 이제 묘지 가격으로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부터도 이제 20년 전에 집 쌀 때 빚이라도 얻어서 이렇게 집을 준비를 해놨을 걸,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편하게 잘 지냈었을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묘지도 역시 집하고는 다르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런 유곳이 무슨 일이 주위에서 있었을 때에도, 내가 갖고 있는 묘지를 선뜻 도네이션 해주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묘지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에 내가 샀던 1,000불에 샀던 묘지라든가 3,000불에 샀던 묘지는 선뜻 내놓기가 쉬웠어요. 그래도 주위에서 뭐 교회 식구라든가 주위에 누가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내가 예전에 600불 주고 샀었는데 그냥 지금 안 필요하니까 그냥 뭐 3,000불만 내고 하시오, 이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시는 3,000불, 5,000불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묘지를 구하려면은 뭐 15,000불, 20,000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어떤 어르신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묘지를 팔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새로 이제 묘지를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을 이제 모시고 오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도와드릴 수가 없지만 그린힐 자체에서 이제 트랜스퍼 이름을 이제 옮긴다든가 이런 법적인 서류 절차 같은 거는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요. 그 자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정말로 이거를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하시면 아마 2번 다시 이 묘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파시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묘지 있어도 아이들이 얼마나 뭐 찾아오겠는가, 또 묘지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못 찾아오면 우리한테 미안해 하기도 할 것이고, 또 없는 게 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얼마나 몇 번이나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냥 없애는 게 나 그러시면서 이제 계속 묘지의 그런 가치, 중요성을 그 생각이 다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가 물론 돈도 많이 참 급해서 필요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돈이라는 것은 지금 없다가도 이제 앞으로 있으실 거잖아요. 돈이 계속 없지는 않거든요. 조금 어려운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기는 하지만 과연 묘지를 이제 없애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큰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시면서 이제 묘지만 날아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고비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오래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던 그런 자리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가격도 이제 얼마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 장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조금씩 오픈을 해서 미리 분양을 하고 그것이 거의 이제 분양이 끝날 즈음 되면은 잔디를 깔면서 가격을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건강하실 때 또 수입이 있으실 때 이런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 않게 여러분께서 미리 이제 페이먼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도 많이 있고요. 또 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늦장을 부리다 보면은요, 벌써 이렇게 좋은 자리는 벌써 다 나갔네 그러면서 참 많이 아쉬워들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또 그런 분을 뵐 때마다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께 이제 마음을 열으실 수 있어서 이런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늘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혜롭게 수십 년 전에 벌써 그런 좋은 위치에 그런 묘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벌써 수십 년 전에 벌써 이미 그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혀 그런 어떤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례 비용이라든가 묘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염려 안 하셔도 되잖아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긴 병에 오래 계시는 분이라든가 또 연로하신 또 부모님 계신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많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주시고 또 그린힐에 찾아오셔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굉장히 그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참 나이가 내가 이렇게 참 젊은데 미리 이렇게 먼 미래를 위해서 뭐 100년 후회를 위해서 이렇게 100년 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미리 묘지 준비를 해놓고 또 그런 어떠한 그 마지막 경비에 관한 그런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또 이런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하고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삶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조금만 그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다 이제 표시가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얼굴이 왜 표정이 이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 염려가 있으면 얼굴, 몸으로 이렇게 다 노출이 돼서 그런 것을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조그만 고민이 있으면 그냥 나름대로의 그냥 해결 방법으로 이렇게 딱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쁘게 살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그만 걱정 속에서 늘 살고 있다가 어떤 큰 걱정, 고칠 수 없는 그런 큰 걱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작은 걱정을 하고 살았나, 작은 고민을 하고 살았나, 그런 큰 걱정이 작은 걱정을 감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이나 고민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알고 있는 그 습관이나 나쁜 것을 고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또 정말 죽을 뻔했는데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런 많은 어려운 고비를 겪으신 분들은 또 그 뒤에 많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성공이라든가 그런 많은 행복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고비가 없었다면은 오늘의 그런 행복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두운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런 오랜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참 행복하게 항상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것은 기쁘고 행복한 날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또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부터도 조금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잘 살았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많은 후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다 그런 과정들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적어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장래에 관한 그런 많은 준비들을 하고 살아가신다면은 장래에 관한 그런 걱정이나 근심은 털어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저에게 그 전화 오셔서 질문하신 것들이
한국에 선산이 있는데 여기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내가 한국으로 가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 해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제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에 선산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어도 고스란히 이제 관제해서 한국으로 모시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이나 경비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미리 장례에 관한 그런 한국에 꼭 가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은요. 미리미리 그런 장례에 관한 그런 보험을 미리 가입하셔서 모든 준비가 다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다면은 그렇게 커다란 경비는 날 게 없고요. 살아계실 때 가시면 당연히 비행기표 끊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제 모시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 비행기 그런 티켓 비용만 이렇게 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커다랗게 별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장의사에서 그런 역할들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당장 내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 가족들이 준비한 그런 선산으로 꼭 한국으로 가실 예정이 있으신 분이 미리 이제 그런 준비를 다 이제 15년 전에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훨씬 더 정신적으로 편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선산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도 또 일부 자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임시로 살고 계시다가 이제 나는 내가 고향에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훨씬 더 지혜롭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묘지도 없고 미국에서도 묘지도 없고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한국에서 죽을지 미국에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묘지를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미리 한국에서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미국에서도 미리 묘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이제 훨씬 더 쉽죠. 갑자기 묘지 준비를 하시려면은 그 많은 그런 경비도 경비지만은 아이들이 정말 당황하고 급히 묘지를 살려고 하면 정말 마음에 맞는 것은 너무나 5만 불, 10만 불 이렇게 비싸고 또 저렴한 거를 사려니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미리 그 먼 미래를 위해서 미리 개발되는 미분양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묘지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페이먼으로 누구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래서 전혀 그 묘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나쁘지 않고요. 자리도 굉장히 가족묘지는 아니지만은 가족묘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이미 분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나는 아직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미리 준비를 하심으로써 많은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돌아가셨을 때는 전혀 페이먼 이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페이를 하고 있는 중에 묘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묘지에 관한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다
폐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묘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모님 묘지를 구입하시고 또 자녀분들 그 묘지를 구입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한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같이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계약서를 따로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가족묘지로 자녀들 것까지 6자리를 구입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 계약서에 6자리를 써 놓으시면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리를 쓰려고 하면 6자리를 몽땅 다 폐의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그 자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한 분 자리만 쓸 건데 6기를 한 계약서에 쓰셨다고 그래서 6자리를 다 완불 폐의를 다 하셔야지만이 이제 한 자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묘지의 그 룰이 그렇게 폐의가 완전히 다 끝나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장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그런 팁이 되겠죠. 자녀들이나 이 가족묘지를 구입을 이제 나란히 함께 구입을 하실 때 이제 미리 이렇게 좀 2개씩 이렇게 가족이라면 이렇게 좀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폐의를 다 하시다가 지금 그 쓰시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종종 그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6기를 샀는데 한 자리만 써도 6자리를 다 풀 폐의가 돼야지만 그 자리를 이제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주위에 있는 분이 이제 갑자기 상을 당해서 누구를 주고 싶은데 이제 6자리가 완전히 폐의가 다 돼야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화번호가요. 310-521-4306 310-521번에 4306번입니다. 또 혹시 운전하시다가 적지 못하신 분들은요. 라디오 서울 복음방송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복음방송 또 라디오 서울 문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부모님이 준비하신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준비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염려를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항상 묘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tb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 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었고 주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었다.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주께서는 내 상처를 감싸주셨고 내가 지위를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주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 지으셨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 귀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무릎 꿇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열심한 선대 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참고 기다리네